자매님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져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심령과 마음에 항상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나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남은 인생 경영을 잘해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되는 축복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마무리를 할 건데,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6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길냥식을 나눠주시고 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곧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 기도처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면 잡혀가게 되죠. 예, 지금 이제 배경이 바로 그 직전에 있는 배경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것은 생명을 주는 영으로 또는 능력의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속에도 계시고 제자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다르게 가르치죠. 예수님이 지금 천당에 가셔서 집을 짓고 있는 중이고 몇 년도 언젠가는 공중 구름 타고 이렇게 창공 하늘에서 내려올 텐데, 그때 믿는 신자들은 육의 몸이 죽지도 않고 이렇게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약속을 하시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오실 거예요. 예.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고,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실 거예요.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오신 것이지 앞으로 오실 예정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독생자로 한번 오셨지만
독생자로 또 오는 일은 없다. 맏아들이 되신 후에는 많은 아들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오는 그 일을 위해서는 영이 먼저 오셔서 주님이 육신으로 이루신 모든 일을 믿는 제자들에게 적용시켜 주러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미 오신 것이지 앞으로 오실 주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독교계가 말하는 앞으로 오실 주님이 그럼 없냐? 앞으로 오실 주님은 역사의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이지 구원자로 오신다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도적같이 이미 영이 되어 오신 주님이 매 세대에 그분의 영을 부어서 죽은 영을 살려놔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구원 얻은 이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미 오셨지요. 그런데 그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올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겐 도적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로 올 수도 없다. 그러나 제자들 보고 너희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는 아버지께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지만 유대교 교인들은 불신자들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아버지께로 길이 막혔으니까 생명길이 막혔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깨달음이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읽어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나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지금 진짜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이 확실한지 확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뜻은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당에 가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려고 아직 안 온 게 아니죠. 제자들 안에 믿는 이들 안에 이미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가짜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가짜 신자, 그런 거 이제 가라지 믿음이다 그러는데 가라지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라지가 되면 뭐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가라지가 되면 가라지 믿음을 가해서는 안 되겠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확증을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된대. 내 믿음 자체를. 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실을 그런 확증이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버림받은 자들이겠죠. 이렇게 믿지를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믿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으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죠. 그럼 믿는 이들의 속에 내 속에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헌금 내고 뭐 축복받아서 부자 됐다고 하는 거 그건 세상사 일이고 육의 일이지 그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진실한 믿음이 아닐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분별이 꼭 있기를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인용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절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유언서예요.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주님이 창공 하늘 구름 속에 계셔요? 나의 심령에 와 계셔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가라지죠. 거짓 믿는 자예요. 참제자와 거짓제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셔야 된다 이랬죠. 에베소서 3장 17절 읽고 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서에서는 나의 심령이 계셔야 된다 그랬고 에베소서에서는 나의 마음에도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심령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시지 않으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창공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 전부 가라지들이라고 그런다. 기독교계의 목사들과 기독교계의 많은 신자들이 거의 다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기독교계 목사가 하는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지 목사들이 신학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을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 자, 이제 골로새서 1장 27절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현재 계셔야죠. 이 편지는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2000년 전부터 믿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었죠. 그리스도가 창공 하늘 구름 속에 어디서 앉아있다가 이렇게 너 여기로 올라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저희를 이겼나니 이것은 마귀 자식들을 이겼다 이 말인데 불신자들 이긴 거죠. 영지주의자들을.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신 마귀보다 큰 자죠. 내 안에 계시죠. 마귀보다 이 세상 임금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죠. 창공 우주가 밖에 예창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광활하고 넓고 커요? 내 속이 더 커요? 확실해요? 에이 어떻게 내 속이 더 크겠느냐고. 이 우주를 우리는 가늠도 할 수 없는데 내 마음이나 내 영이라는 것이 우주보다도 더 크냐고.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절대. 세상신 마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왕노릇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마귀보다도 더 크대잖아요. 그러면 내 안은 세상보다 더 큰 거 아니요? 그래야 맞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것이 비밀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좋아하는 구절이죠. 기독교인들도 다 암송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못 박힌 내가 있고. 그렇죠?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도 있고 못 박힌 나도 있죠. 두 사람이죠. 다 똑같이 난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나는 새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옛사람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자와 불신자로 사는 자가 어떻게 나눠지죠? 불신자로 살던 자는 못 박혀서 죽어야 신자가 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을 할 수 있죠. 새 사람 속에만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랬죠. 내 안에는 누가 사셔요? 세상신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가 더 커요? 그리스도가 더 커요? 그럼 세상보다 내 마음이 더 크네? 내 영혼이 더 크네? 확실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 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치를 거예요. 시험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 시험 문제 낼 거라고 일러주고 틀리면 안 된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틀려. 또 문제 내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단번에 구속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었던 몸을 대속물로 드린 후에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 진리와 생명의 성령, 성결의 영, 은혜의 영이 되어 재림하심으로 인자 예수는, 독생자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었죠. 그분은 대속물로 죽으려고 육신으로 온 거죠. 그러면 대속제사를 또 드리러 육신을 입은 독생자가 또 와야 돼요? 이미 끝났어요? 단번에 대속제사가 완성됐죠? 그분이 지금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고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내 속으로 들어와 계셔야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죠. 성령으로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영만, 살려주는 영이 오는 목적은 뭐죠? 나의 죽은 영을 살려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할 수 있죠. 권사, 장로, 목사가 중요해요.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권사, 장로 되면 천국의 후사가 돼요? 목사는 천국의 후사예요? 목사 되려고 애쓰시지 말고 성령으로 나의 영이 거듭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영이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살리는 것은 뭐니? 육은 불익하니라. 맨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육의 일, 땅의 일만 기도하고 이것도 내놓으시오 저것도 내놓으시오 하고 오늘 헌금을 내가 아껴가지고서 10만 원씩이나 갖다 바쳤는데 100배로 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인가? 1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지. 예. 오늘 내 10만 원 냈으니까 하나님 내일 모레는 적어도 내일 모레 늦어도 모레까지 시간까지 정해놔버려. 1000만 원짜리 돈보따리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막 이러고 때를 쓰면은 하나님이 언제 저한테 비쳤어? 언제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나님한테 상대로 해서 고리대금업을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빚질 필요도 없는 자다. 내가 우주가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좀 갖다 바치라고 내가 사정 얻으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자들한테 돈 갖고라고 사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값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지 나보고 뭐 내놓으라고 졸라대는 하나님이 아니죠. 언제 하나님이 10만 원 빳빳한 돈으로 해서 내놓으라고 졸라댄 적이 있어?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 그 구절이? 10만 원 나한테 갖다 빳빳한 돈으로 내면 난 1000만 원 내려 보내줄게. 그 구절 있어요 성경에? 근데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되어버려.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 아니 그러면 10만원짜리 빳빳한 돈으로 헌금 냈는데 하나님이 100배는 못 갚아도 적어도 60배, 최소한 3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말 맞지 않아? 근데 언제 돈 갖다 빳빳한 돈 내면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길러준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을 오용한 거죠.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 말씀 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거부가 됐다고 100배로. 아니 한 알 심으면 100알 맺어야 되는 건 맞은 것이지. 그거야 당연히.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천국 말씀 씨를 심어서 주님이 부자 된다 소리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들이 돈 갖다 예배당에 다니면 인간들이 세상에서 부자 된다 소리요 그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을 얻어서 진짜 부자가 되셔야 되지요. 그들 말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놈의 속세의 돈이 필요해서, 그것도 요새는 또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는 이제 별로고 5만원권이 나왔으니까 5만원권으로 만약 이렇게 봉투에다 다 구멍을 뚫어 놓는 데잖아. 그 왜 뚫었느냐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털어서 집사님이 헌금 관련 집사님이 봉투 다 털어냈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돈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보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핑계고, 5만원짜리 넣는지 10,000원짜리 넣는지 1,000원짜리 넣는지 그거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넣으면은 꼬기 작은 거 이렇게 돈 1,000원짜리 몇 장 갖다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이 거룩한 전에다가 바쳤느냐고 이러고 앉았다니까. 아니 그걸 낸 어떤 할머니는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냥 있자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가서 쑥이니 뭐 호박잎이니 뭐 몇 가지 조금씩 갖다가 길거리에 늘어놓고 이거나 싸달라고 종일 이거 떼앞에 이러고 가리고 있다가 그 받은 돈이니 꼬작꼬작한 거 1,000원짜리 몇 개지. 그게 무슨 5만원, 아니 호박잎 사는데 5만원치 사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장사할 거야? 1,000원어치만 사가면 온 식구가 뒤집어 쓰고 먹는데, 나성개풀 몇 개, 뭐 쑥 조금 뭐 해서 했으면 그게 꼬기작꼬기작한 거 1,000원짜리 몇 개 더 있겠어. 그럼 그거 갖다 옳딱 갖다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냈으면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알아야지. 도대체 그게 말다우라고 허가졌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가서는 5만원짜리로 빳빳하게 세서 기계가 센 거 따락 해서 세준 거 봉투에다 팽팽하게 탁 넣어가지고 내면은 500만원 내면은 5억이 생기는 거야. 이제 100배로 이자실로 줘야 되니까. 그러면 부자만 더 부자 되고
꼬기작 한 것밖에 낼 수 없는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대. 꼬기작 끓여진 1,000원짜리 몇 개 겨우 그게 수입인데 그것마저도 뺏어 가면 더 가난해져야죠. 부자는 더 부자 돼야 되고.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꽃갱이로 찍어버릴 거야. 승질나. 넌 나만 또 못하다.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말이야.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나한테 꽃갱이질 당할 하나님이야. 썩어 죽을 놈이 아주.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러고 다 설교라고 그걸 듣고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 자빠지고 그런 생활을 이제 그만해야죠.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거예요. 심령에 그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속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목사의 거짓말만 가득 들어있지 진리의 말씀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이 거기 어떻게 임하겠어. 다 알아들었을 줄로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능력의 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을 다루는 건 요한복음이고 능력을 다루는 건 이제 공관복음인데 능력을 다루는 건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다 가서 읽어봅니다. 48절부터 4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이라는 말은 말세가 되면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이죠.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하셨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루러 온 거잖아요. 구약 말씀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두 번째 나셨죠.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려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신 것은 구속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살려주러 온 거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으로 입혀진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것은 오순절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을 타고 불꽃천사들이 임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다고 그랬죠. 불꽃천사들이 임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다. 기독교계가 흔히 말하는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2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을 다루고 있다.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고 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생명의 성령인 것이지 새 생명을 얻는 얘기라는 것이지 능력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먼저 얻은 다음에 능력으로 옷 입혀져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말씀,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모든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거죠. 최초에 살려주는 영은 제자들에게만 임했지만 제자들이 또 나가서 능력껏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들도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고, 로마서 8장 9절 다 찾아서 읽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살리는 건 뭐라고요?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임하면, 응하면 그 말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것이 응했어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먼저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능력으로 옷 입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어디에 계셔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몸은 옛사람의 몸이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여기 말하는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는 건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고 또 스스로 내 목숨을 다시 찾는다. 이것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스스로 나의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몸은 죽은 것이지만 영은 산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생명은, 생명의 성령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온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생명. 요한복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죠.
다른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사도행전 2장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여 각 사람 위에 불꽃으로 보인 그 영은, 사도행전 2장 하도 저거 하니까 읽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 이 14장 말씀을 해주신 그 집이지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누가복음에서는 위로부터 덧입혀줄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위로부터라고 그랬죠. 그 위가 하늘을 말한 거예요.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 소리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나왔던 말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그것을 모른다. 그것을 모르면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바람 소리를 잘 구분을 해야 돼. 그 바람 소리라는 게 영의 움직임이다 이거예요. 영의 움직임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이라고 그랬는데, 불의 혓바닥, 불꽃이죠. 불꽃이 이렇게 불의 혓바닥처럼 보이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는데, 이게 지금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문제다 이 말이야. 능력으로. 여기 이 불꽃은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구약성경의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날의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불꽃 천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신약에 믿는 이들 위에 임했다 이 말이단 말이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불꽃 천사들, 불꽃이라는 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불나서린 천사들이죠. 그 불꽃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오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 불꽃이 임하면 어떤 사람들은 태움을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빛비침을 받을 거예요. 깨달음이 올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의 영이 오는 거죠. 태우러 오는 거예요. 불살러 버리려고 불꽃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능력의 영이 오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 오면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빛이 비춰져서 밝아진단 말이야.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죠. 우주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은 뭐였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분이라.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가운데 그럼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없는 우리 속엔 빛이 없고 어둠이 가득했죠. 이게 뭔 소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뭐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는 게 뭔 소리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다는 말씀이 뭔 소리인지 도대체 구분도 못하고
이러던 사람들 속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셨죠? 빛의 아들들이 되셨죠? 에이 난 자매인데 뭐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아들이 돼. 하나님은 육의 세상에서 남자 여자는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시집가고 장가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육신의 일을 잊어버려야죠. 빛이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아들만 돼. 여기 오시면 이 딸에게 이런 소리는 절대 하시면 안 돼. 주여 사랑하시는 이 딸에게 막 이것도 주시옵시고 딸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주여 이 아들에게 기왕이면 장자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불의 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불의 혀라는 건 불꽃이다 이 말이에요. 불꽃. 불이 무슨 혓바닥이 있어요. 이렇게 불 떼면 이게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형상화시켜서는 말이지. 자, 7절 봅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이 됐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나왔고 불의 혀가 나왔잖아요. 뭐를 말한 거예요?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주님과 함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천년 왕국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된 요셉 족속들이, 야곱 족속들이 불과 불의 혀가 되어져 가지고 왔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왔는데, 오는 교회 시대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오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들도 바람천사, 불꽃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믿는 이들 위에 장막을 쳐주러 오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은 피로 사신 믿는 이들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중이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피로 사신 영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은 불성곽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죠. 능력의 영으로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런 축복 안에 다 들어오시기를 바라요. 이 말이 다 깨달아지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인지. 이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니까 좀 헷갈려. 도대체 뭐 내가 어떻게 천사가 돼? 천사보다도 더 능력과 권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육의 몸을 거쳐서 많은 연단과 시험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이 없었던 천사들은 여전히 종의 직무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단 말이야. 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후사, 상속자로서 그날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악의 천사들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돼요. 악령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어야 돼. 선한 천사들이야 종으로 잘 부리면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